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세상은 제목처럼 1등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1등이 아니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기억나는 영상이 있어요. 저 참 보고 충격을 받은 영상인데, 올림픽 국가 선수가 은메달을 따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기뻐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죄송하고 또 나 자신에게 실망했다 하면서 울면서 인터뷰하는 장면. 여러분, 이 영상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습니다. 왜? 은메달을 따고도 눈물을 흘릴까? 슬프다고 얘기할까? 우리가 뭘 지금 바라보면서 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메달 아니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여러분, 1등 돼야 한다. 살면서 1등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여러분, 이 마음 사라지셨습니까? 1등 아니면 소용없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들에게 아주 뿌리 깊이 남아있어요. 그게 우리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학교 공부할 때 그렇게 1등하고 싶어하고, 학교 졸업하고 또 직장 구할 때 최고의 좋은 직장 구하려고 하고, 가정 이루는 것 최고로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고, 사업을 시작해도 최고가 되야겠다. 여러분, 거기에 멈춰 있지 않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경쟁.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복받는 사람이 한번 돼봐야겠다. 그러면서 경쟁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시간을 재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기도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지,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해. 여러분, 교회는 경쟁 안 합니까? 교회도 경쟁합니다. 목사님들 만나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피 터집니다.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여러분, 세상에 경쟁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다 경쟁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고민과 염려가 끊임없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이 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끊임없이 비교하니까. 심지어 믿음의 등수도 나누고 있는데 이 경쟁에 절여져 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경쟁이 절여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일단 경쟁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과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묻지 않으실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질문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여러분, 경쟁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께 다시 한번 의지하고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좌우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절기가 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유대민족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납니다.
본인들이 원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그게 법입니다. 율법이요. 그 율법에 의해서 절기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가장 먼저 들리셨던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늘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어떤 병자들이었는가? 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한마디로 의사는 없는데 병자들이 있어요. 종합병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절기에 따라서 갈릴리 시골 지역에 계시다가 번화가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먼저 병자들에게 가셨다고 하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당연히 병자들에게 가셔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절기에 따라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먼저 병자들에게 가는 게 과연 자연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우리의 예를 따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미국에 보시면은 도시 이외에 한 시간만 가도 정말 외지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곳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덴버 외곽 지역에 계시는, 특히 외지에 계신 분들이 오랜만에 덴버 지역으로 오시면, 특별히 한국 분들이 시골에 계시다가 덴버 지역에 오시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한국 식당입니다. 그리고 한국 마트입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있다가 오랜만에 도시로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잘 몰라요. 덴버에 있으니까 30분만 가면 한국 음식 다 먹을 수 있고. 그런데 외지에 계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거예요. 풀어야 돼요. 만약에 덴버 외곽 지역에 있다가 덴버에 와서 아픈 사람들, 병자들이 많이 있는 곳에 먼저 가고 그리고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없을 거예요. 우리도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항상 어디에 귀 기울여져 있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도시에 오면 우리 해소하기 바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어디를 향해 있다? 병자들, 아픈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본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떠올리게 하셨어요. 이 공간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곳의 냄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냄새.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냄새가 나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고 하는데,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거기서 향기가 났을까요? 좀 불쾌한 냄새가 났을까요? 불쾌한 냄새가 났을 거예요. 아마 특별히 거기 누가 있는 이상, 누가 있지 않는, 있어서 특별히 만나러 가 일이 있지 않는 이상 거기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냄새가 고약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냄새의 특징이 있죠. 냄새의 특징. 아무리 지독한 냄새도 조금만 지나면 무뎌진다. 그럼 보통 아무리 지독한 냄새도 30초 혹은 2분에서 3분만 지나면 무뎌진대요. 이 냄새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냄새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묻어져 있어요. 뭐에 묻어져 있을까요? 병에 묻어져 있어요. 한번 넘겨주십시오. 무뎌짐. 여러분, 이 무뎌짐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이 무뎌짐, 과연 거기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자기가 아픈 걸 알고 있지만 그 아픈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고 있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이 다 아프면 내가 아픈 게 무뎌져요. 그냥 이 아픈 게 그렇게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접촉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이제 재활하는 병원에 이제 방문을 해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았어요. 거기서 하는 질문이 뭐냐면 몸이 좀 어떠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별로 안 아파요. 그냥 찌뿌둥한 것만 있지만 뭐 그렇게 뭐 심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난 다음에 아 그래요? 그러시더니 제 몸에 뭐 이렇게 붙여요. 뭐 패드를 이렇게 막 붙여요.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앞으로 숙여보세요 하고 뒤로 한번 제껴보세요. 오른쪽으로 내려보세요. 팔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 했어요. 그러면서 그 재활하시는 치료사께서 그래프로 제 상태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컴퓨터 그래프로 제 상태를 딱 보여줘요. 딱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괜찮아 보여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느낄 때는 괜찮다고 느껴지더라도 그래프를 보니까 몸이 지금 아프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딱 깨달았어요. 아, 내 몸 상태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 아픔에 묻어져 있다. 실질적인 데이터를 보면 그래프를 보면 내 몸은 이미 나에게 아프다. 너 지금 안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기계로 측정하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상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괜찮을 것 같잖아요. 아, 이 정도면 뭐 살만한데 뭐 괜찮은 거 아닌가? 자, 그런데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을 딱 집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딱 보시고 뭐라고 진단하실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들으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그래프를 보실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넘기시면 안 돼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주님, 제가 정말 낫고자 합니다. 아이, 저 괜찮은데요?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낫고자 하는 음성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 해요. 3절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성경에도 이 네모 가로를 쳐요. 이 네모 가로를 치는데 이 네모 가로의 의미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다고 하는 전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을 어떻게 믿었냐면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게 되밀어라. 이 믿음으로 거기에 몰려있는 사람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죠. 도대체 이 베데스다에 있는 이 물은 어떠한 물이길래 천사가 내려와서 소용돌이를 일으키나? 자, 이 물이 뭘까? 바로 미크베, 정결의식에 쓰였던 물입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쓰였던 그 하인들이 날랐던 물이 정결 예식에 쓰여졌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은 물이에요. 정결 예식에 쓰였던 물이었어요. 특별한 물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역사를 일으켜 준다는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자, 물이 귀한 예루살렘에서 특히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은 정결 예식에 쓰였고 특별한 물로 인식되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병자들의 소원은 자기 병이 낫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병이 낫기를 원했을까요? 그냥 나으면 좋으니까? 여러분, 이 베데스다 못이 어디 근처라고 했죠? 예루살렘 근처예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못이에요. 그러니까 급하면 여기서 물을 퍼가는 곳이긴 해요. 거기에 있는 병자들의 소원은 병이 낫는 거였는데 왜 병이 낫기를 원했냐면 이 병이 나아서 어디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왜? 율법에 의해서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 즉 병이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거기 들어갔다가는 맞아 죽거나 쫓겨나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나아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소원인 거예요. 자, 거기에 예수님께서 한 병자를 만나시는데 몇 년 동안? 38년 동안 머물면서 병 낫기를 시도했던 사람을 만나십니다. 여러분, 말이 38년이죠. 말이 38년이죠. 로마 당시의 평균 수명이 26세에서 37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은 뭐 어릴 적에 뭐 와서 있었다고 해도 이미 평균 수명 넘겼고 죽을 때 다 됐어요. 이미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딱 보고 알아요. 6절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아셨대요. 한번 넘겨주세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다. 아마 이 38년 된 병자는 유명했을 것 같아요. 야, 정말 그 예루살렘 안에도 소문이 다 났을 것 같아. 야,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거기를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거기에서 병도 못 낫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거기서 아마 가장 늙은 사람. 여러분, 그 38년 된 그 병자가 38년 동안 있으면서 예루살렘 그 들어가는 성문을 얼마나 많이 봤을까? 얼마나 저 문을 들어가고 싶어 했을까? 수많은 사람들, 그 병이 낫고 다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자기도 들어가고 싶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그 사람이 38년 전에 베데스다 연못에 내가 곧 낫겠다 하고 왔을 거예요. 한두 해는 아마 열심히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을 지나면서 기다리고 힘이 있었을 때 어떤 때는 아깝게 1등 못해서 2등으로 들어간 적도 있었겠지. 근데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 왜? 자기보다 오래된 사람들도 보이고 언젠가는 1등 한번 해보지 않을까. 한번 넘겨주세요. 이런 희망 고문으로 버티지 않았을까. 10년, 20년 지났을 때도 아마 어떤 때는 사기도 당해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와서 나한테 얼마만 줘. 그럼 내가 너를 들어서 1등으로 넣어줄게. 자, 자기 전 재산 그 사람에게도 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물 움직일 때 1등으로 넣어줄 줄 알았는데 자기 내팽개 치고 본인이 들어가네. 사기도 한번 당해봤을 것 같고. 그래, 그래도 조금만 더 힘내보자. 그러면서 지나온 세월이 20년, 30년.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에게 속아서 1등 한 번도 못 해보고 있는 38년.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았을까? 모진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아프고 죽으나 병이 났고 얼마 살지 못하고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포기하세요. 살 날만은 내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 그런데도 따질 수가 없어요. 틀린 말도 아니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못 떠나겠어요. 왜 못 떠나요? 그 38년의 세월이 아까워.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자고 힘쓰자, 힘을 한번 더 내보자니 그것도 힘들고 거의 포기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넘겨보세요. 넘겨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도. 너 진짜 지금도 낫고 싶어? 이 예수님의 질문에 그 사람의 38년 묵은 인생의 원망이 터져버려요. 7절 말씀 넘겨주세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의 원망이 뭐예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나를 못에 넣어줄 내 가정, 내 친구, 내 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병자의 원망을 이렇게 들으면서 왜 우리들의 마음이 느껴질까? 왜 우리들의 마음이 느껴질까? 왜 인생은 이렇게 정글 같을까? 왜 내 편 하나도 없고 가족이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결국 외롭고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이 38년 묵은
이 원망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있잖아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병자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병자의 원망을 딱 들으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받고 가시는 거예요. 8절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9절 말씀,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이 그 자리를 들고 어디로 갔을까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에 안 들어가도 됐어요. 그토록 꿈에 그리던 성전으로 들어가요. 자기 누웠던 자리가 무거운지도 모르고 그 자리를 들고 신나게 들어갑니다. 기쁘게 들어가고 있는데 기쁨도 잠시 거기에서 시비 거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누구입니까?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자리를 들고 가는 그 사람에게 했던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당신 지금 죄 짓고 있습니다. 그 38년 병자가 자기 병이 다 나은 걸 알고 기뻐서 가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하는 첫 마디가 아유 당신 나아서 기쁩니다가 아니라 당신 지금 죄 짓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듣고 얼마나 당황했을까? 자기는 다 나은 줄 알았는데,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꿈에 그리던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38년 병자의 나음이 하나도 기쁨의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냥 그 38년 병자를 예전의 38년 병자인 그대로 바라보면서 당신은 여전히 병자입니다. 당신 죄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임마누엘 연합감리교회 창립 39주년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할 따름인데,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39년 동안 어떻게 자라왔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39년 동안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왔는가? 아니면 규범과 규정을 강조하면서 왔는가? 규정과 규범을 따르면서 한 영혼의 귀함을 모른 채 하면서 살아오진 않았는가? 저는 물론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는 사랑과 품어줌과 기도함과 섬김으로 이때까지 세워져 왔다고 생각하고 또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도 과연 그럴까? 한번 점검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우리가 규정과 그 규범을 강조하고 살아왔다면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대요. 과연 우리가 규정과 규범을 강조하고 그것대로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를 세워왔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란 공동체는 정죄함으로 세워진 곳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용서받음과 품어줌으로 세워져 왔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모든 죄를 덮는 은혜, 거기에 교회의 기초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그 은혜 위에 세워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인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그 죄를 말하지 않고 묻지 말아야 되냐? 덮어줘야 되냐? 이런 우리의 질문을 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그 38년 병자가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처음으로 딱 만나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나았으니 예요. 너 이제 다 나았구나. 너무 보기 좋다. 그리고 이어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저는 여기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방향이 있다고 보여져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이런 곳이어야 돼요. 사랑으로 품지만 죄에 대해서 민감하도록 이끄는 것. 한번 넘겨주세요. 사랑으로 죄에 무뎌지지 않도록. 여러분, 사랑은 죄에 대해서 절대 무뎌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죄에 민감하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면 죄도 다 덮어줘야 된다. 물론 덮어줌의 은혜가 있어야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죄를 허락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죄 짓지 말라고 하셨지 너 죄 져도 괜찮다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 죄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죄 이기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가 죄를 이긴다. 아니요. 죄는 주님께서 이겨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때론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당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 공동체 39년 동안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이 힘주시는 약속의 말씀 온전히 붙잡고 평생도록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